소서.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실까요? 2021년도 새 부대가 됩시다. 2021년도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변화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와 새로움과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절망했던 자리에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가난했던 자리에서, 병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아오르기 위해서 새 부대로 만들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하는 율법을 철저히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규율에 따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자니 배가 아프거든요. 난 쫄쫄 굶어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저 녀석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지?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에 대하여 묻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금식을 정의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데 너희들 왜 금식하니? 잔치가 열렸는데, 너희들 결혼식장에 왔는데, 정말 축하해야 될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금식하는 사람들 봤니?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너희들 지금 금식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왔기 때문이다.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 금식할 이유가 없단다.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너희가 금식해야 될 때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어찌 금식을 한다는 말이냐.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때에 맞아야 합니다. 시의 적절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금식이라는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전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사고구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앞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괴로운 모양을 하며 금식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낡은 옷과도 같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 율법주의 사고관,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는, 그러한 사고 틀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낡은 옷과 같다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다. 복음을 맞이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배 조각, 새 천조각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일하심이 즉 새 포도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정말 재능 있는, 실력 있는 유능한 인재가 스카우트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굵직한 회사로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에 규율이 있어요.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자꾸만 이 인재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뉴얼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회사의 전통과 규율에 따르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능력 좋은 이 엘리트가 마음껏 일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하며 능력을 발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회사의 낡은 구조가, 프레임이, 이 매뉴얼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왜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까? 문제는 과연 내 속에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능력이 발산되고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산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낡은 구조, 율법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구습을 따르고 있는 옛된 모습이, 낡은 사고체계와 가치체계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에서 시작해서 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는 보이는 구조, 보이는 구조가 뭘까요? 법과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각 나라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요, 가훈이 있고요,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침을 꼭 먹는 집이 있고요, 아침은 안 먹고 저녁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집들이 있어요. 기념일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그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가정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틀인 것이죠. 구조인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시되어 있는, 아니면 암묵적인,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수많은 틀, 시스템, 체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해 코로나와 싸웠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단순히 사람에게만 끼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고 있어요. 한 국가의, 한 사회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이 수많은 제반 영역들 가운데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홍수가 단순히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들만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는 궁극적으로 부패해진 땅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땅의 구조들, 질서들, 땅의 모든 체계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와 방식들이 전부 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환경의 변화가, 기후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궁창 위, 이 하늘을 덮고 있던 이 물들이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궁창 위의 물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 홍수 이전에는 900살을 거뜬히 살았던 인류의 수명이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반에 반토막이 나서 평균 수명이 100살에서 많이 살아 200살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75세를 사셨거든요. 200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평균 수명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한 100살쯤 되나요? 100세쯤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20살이 된다면, 그 정도 비율로 따지면 900세 살았던 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었다면 한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균 수명이 20세로 줄어든 거예요. 20세를 못 넘겨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 되겠죠, 그죠? 의무교육이 유치원 때 벌써 끝나버릴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17세, 18세쯤 돼서 정년 퇴직을 하고 뭐 이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먹거리, 의식주, 환경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니까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삶의 제반 영역들이 바뀌고 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수단, 가정환경, 교육, 모든 변화가 안 되는 영역이, 바뀌어지지 않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들은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나 지도자들도 이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철옹성 같아요. 이 보이는 법, 질서, 제도, 그것 안에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고들 있죠. 사상, 이념, 가치체계, 생활 방식들,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을 사람이 주도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원생까지 전국이 원격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어느 교육부 장관이 부임해서 그런 변화를 일궈낼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벌 총수가 아니면 어떤 경제 전문가가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이 경제의 파급 효과와 같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코로나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도 간다 그래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병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N차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못했던 것들을 이 코로나가 지금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생활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보배 권사님 같은 분들, 그 과거에 그 한참 그 부흥기를 겪으시고 또 이런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또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가 정말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누구도 점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2020년도에 우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희망 고문 같아요. 조금 나아질만 하면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다, 다시 모입시다, 또 이렇게 하면 어디서 퍽 터지고, 또 그것 좀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좀 모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우리 모여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또 저기서 퍽 터지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전반기에는 저도 굉장히 허둥지둥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다른 좀 도움을 구해볼 만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조차 다 저와 같은 이 생초짜인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신학교에서 이런 어떤 그 사고를 전혀 예상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학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이 허락되지 않고 이것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냐면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뭘까? 예배란 뭘까? 믿음은 뭘까? 새삼스럽지만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인다는 게 뭘까?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대이슈가 됐어요. 교회가 언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정말 모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뭘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누가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말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한 해를 사실 겪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홍수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새로운 바람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앞으로의 시대는 대변화의 변혁의 시대가 되겠구나. 굳어진 것들, 틀로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흔들흔들거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겠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가 안 터졌어요. 평상시와 같은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한번 모이지 말아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모인다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난리 나겠죠. 저 잘리겠죠, 그죠? 저를 자르실 거예요. 아니 이 목사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구조는요, 사실 그 어떤 사회의 영역들보다도 더 탄탄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교리적인, 이 종교적인,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어떤 이런 형태들이요, 이게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하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도 이게 몇 번의 회의를 거쳐야 옮길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이거 마이크 하나 바꾸는 것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도 갑론을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회 기관들보다, 어떠한 단체들보다 사실 교회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위기이기 이전에, 재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게 믿음으로 제 안에 오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조적인 변화, 내 안에 낡은 것이 있다면 낡은 옷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고체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올 수 없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낡은 것들,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이 구조적인 변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 메시지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쯤 끝나지? 1월에나 끝날까? 2월에나 끝날까? 3월에나 끝날까?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막막한 계획들만 잡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분명한 표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줘야지, 준비되어줘야지, 새 부대가 되어야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왕이나 권력자나 지도자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는 완전한 재앙이에요. 끔찍한 재난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제 3차가 진행 이렇게 발행된다고 하죠. 재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셔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주의 뜻대로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고 지도해 나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체질이, 구조가, 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도를 변화의 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그 슬로건 하나 바꾸는 그 정도 변화가 아니에요. 겉모양 바꾸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진 우리 안의 그 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그 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육신의 고장난 틀, 평생 동안 내 안에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 틀, 체계, 그 구조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낡은 옷 같은 사고체계, 낡은 믿음, 헌 가죽부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어라.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 낡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해서도 주님이 각 분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뀌어져야 될 패턴, 바뀌어져야 될 틀, 이것이 무언가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면 직장, 사업체라면 사업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회의 영역 속에서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경제의 흐름도, 정치의 흐름도, 교육의 흐름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낡은 부대가 무엇일까? 갈아입어야 할 낡은 옷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코칭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뀌어져야 될 것들, 갈아엎어야 할 것들, 갈아입어야 할 것들, 갈아치워야 될 것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낡은 것인지 무엇이 새 것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얼핏 보기에는 낡아 보이는데 정작 속을 열어보면 진짜인 것이 있어요. 새 것인 것이 있어요. 반면에 얼핏 보기에는 새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헌 것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낡은 것이고 뭐가 낡은 사고체계고 낡은 구조고 무엇이 새로운 부대인가, 새로운 구조인가는 외모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전통 예배는 낡은 예배고, 현대 예배, 열린 예배, 막 드럼도 꿍깡꿍깡 치고, 막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딱 나와가지고 나이스하게
여기 이 핸디 요즘 많이 끼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교하고, 그것 자체가 새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낡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 낡은 것이지? 어떤 것이 새 것이지?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낡은 것이냐 새 것인가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새 것입니까? 뭐가 바뀌어져야 될 낡은 것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그것에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느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체험되고 깨어지는, 뭔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가 부어지고 기적이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새 것이에요. 즉 이런 거죠. 생배 조각이 붙여지면 그것은 새 옷인 거예요. 생배 조각. 새 포도주의 맛이 나면, 향기가 나면 그 깊고 깊은 맛이 그 사람에게서 배어 나온다면, 경험된다면 그 사람은 새 부된 거예요. 그 예배는 새 부된 거예요. 그 믿음은 새 옷과 같은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십수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고 삶이 바뀌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낡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누가 잘할까요? 내가 지금 낡은 존재인지 새로운 존재인지,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인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인지, 그걸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새 포도주가 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거든요. 믿음이 부어지거든요.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럼 내가 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채겠죠. 좀 뭔가 바뀌었구나. 저희 뭔가 변화가 있구나. 땅값이 올랐나? 갖고 있는 주식이 올랐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겠지만 그거 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버린 거죠. 뭔가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가격리하고 계세요.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져야 될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서 막 순식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흥왕해지죠. 교회가 세력을 얻죠. 교회가 권력이 있죠. 교회가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위험이 있습니다. 거룩한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복음이 살아있는 그 예배 속에는 강팍한 자들의 영혼이 팍팍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여러분, 이 시대는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리드해 가느냐 뒤처지느냐 정말 중간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편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변화되십시다, 여러분. 2021년도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품으신 그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바꿔져 나가자고요. 변화되어져 나가자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전과 이후에 내가 똑같다면, 여전히 낡은 것이 낡은 것이라면, 여전히 헌 것이 헌 것이라면, 여전히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쓸모없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제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을 찔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항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그 말씀으로 힘껏 날아오르는 은혜가 2021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